인사 나누실 때에 올 한해 우리 끝까지 특별 새벽기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끝까지 특별 새벽기도 완주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차량이 우리 5시 50분쯤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살짝 이렇게 틀어드리다가 살짝 낮춰드릴 때 그때 차량 탑승하시는 분들은 그때 나가셔서 탑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세 번째 말씀 나누겠는데, 어제는 우리 거짓 증거, 근데 단순히 거짓 증거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위증, 악인과 함께 위증이라는 말의 위라는 말이 폭력적인 이런 뜻이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죄, 또 죄 중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을 먼저 보실까요?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앞에 이제 본문 12절, 1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앞부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살고, 13절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선진국 잘 살게 될수록 과거에 복음화율이 높았다가 점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면에서 소와 양과 곡식과 밭과 하여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모세도 그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가 유럽이 사실상 굉장히 잘 살게 되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죠.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염려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수중에 돈이 있고 그 돈이 주는 힘이
있고 그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내 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금, 소양, 내 소유,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짓지 않은 집들, 정말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또 외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내가 돈이 많다고, 단순히 내가 힘이 세다고 교만해지진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힘과 물질과 권력, 지식 등등 모든 것이 저 사람과 내가 똑같으면 저 사람을 향해 내가 교만할 수 있나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교만하고 싶어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향해서 야, 나 이거 있어, 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지,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지, 우리 집 애가 너네 집 애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니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니네 남편보다 더 연봉이 높지, 등등의 우리 집안, 또 우리가 가진 외모 등등,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타인과 비교했을 때 오는 감정, 그리고 비교했을 때 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주는 권력과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그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는 아이들 학비 걱정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셋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요? 그런데 요즘은 내 수중에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집 골라서 그래, 저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지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인데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자녀들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우리 부모님들 용돈 막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 앞에 이렇게 소위 뿔리지 않게 크라고 막 명품에 좋은 것에 다 줬는데, 나중에 철없는 이 자녀들이 그게 전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가진 줄로 알고 나중에 부모님 전혀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겠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큰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뒷바라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키웠더니 다 자기 IQ 좋아서 그렇고 엄마 아빠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게 됩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실제적으로 공부도 자기가 더 많이 했죠.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보다 저희가 학력이 훨씬 높아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철없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다. 이게 다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고, 즉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됐습니까?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였습니까? 원래부터 악은 없습니다. 악이란 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이 변질된 게 악입니다. 원래부터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어진 상태가 어둠이지 원래부터 어둠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였습니다. 선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악마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악마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계속 속삭인 것이죠.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만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걸 거꾸로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앞에 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 말 그대로 전부 다 말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전부 다 말.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에 꼬리를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 아까도 이 교만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이 비교라는 건 반드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변론 그리고 언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비교와 경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면 교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것이 옳은 것을 옳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다.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는 변론과 언쟁의 결과를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투기는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말싸움이 일어나면 누군가 하나는 이기거나 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기고 지는 게임에서는 무슨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깁니까? 이 분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졌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의 편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걸려라. 내가 너 한번 납작하게 코를 만들어 줄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내가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비방하고 비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인데 사업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 비방하질 않아요. 학교 선생님은 같은 학교 선생님들 간에 비방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사람이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는 사람과 비방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고 하는 것을 가만 보시면 같은 섬김을 하는 위원회나 부서에서 일어나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변론, 언쟁, 그로 인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그 뿌리까지 쭉 찾아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맨 앞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다른 사람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나까지 비교하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교만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줘야 한다. 내가 너를 이겨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을 이겨서 뭐 하겠고, 남편이 아내를 이겨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내가 엄마가 더 힘이 세고 아빠가 더 힘이 세, 이거 증명하려고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건 미련한 부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부가 계시다면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것이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어요. 그냥 서서 기도한다고 돼 있지 않고 따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분리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 모임에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너희들과 나는 섞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 아마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비교하면서 저 사람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경쟁하고 있는 교만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형식은 기도라는 형식을 띄었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하다. 그럼 다른 교회는 축복 안 하셨다는 뜻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도 벌써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도 참 대학 이번에 어려웠는데 우리 자녀들은 합격시켜 주셔서,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집 자녀가 대학 떨어지고 저 집 자녀가 대학 붙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 집 자녀는 떨어지고 우리 집 자녀가 대학을 합격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했고 저 집 자녀는 뭐가 문제일까? 저 집 부모는 뭐가 문제여서 애를 대학에 못 보냈을까? 벌써 비교하며 내 마음에 경쟁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인과 비교, 심지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이런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물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심는 사람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심지어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머리가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내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좋은 일인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거나 내 가치를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조차도 잊어버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한 일, 누군가가 내가 섬긴 일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팍 속이 상하고 다시는 안 해. 혹시 이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 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과 13장을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13장에 사랑은 맨 뒤에 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즉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과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나
시기나 질투 이런 교만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진리는 오직 겸손과 십자가 사랑뿐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는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천국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